그리고 9절로 11절에서 에브라임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죠? 열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죠. 전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폈죠.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손에게 이 명령을 전해라. 두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조상들이 범죄한 것과 같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범죄했던 행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범죄해서 안 되겠구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소망을 천국에 두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 거죠. 오늘도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양식의 문제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 불신과 대비되는 그 하나님의 풍족한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세 부분을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반역하고 있는 백성들, 이제 거기에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런데도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심, 이런 이제 구원과 저주가 함께 내려오듯이 진리의 말씀 양식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생각나죠. 그렇죠. 출애굽한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죠. 정말로 인생들의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는 것이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속에 이렇게 들춰내는 거죠.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 소환들이라고 하는 건요, 이 나일강 하구의 동쪽 삼각주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보다도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애굽 왕조가 거기서 번성했던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피라미드가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거예요. 거기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던 10가지 재앙들, 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느낀 것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춰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던 거죠. 사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다고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구름으로, 그리고
불빛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빛과 어둠. 그래서 불빛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가도록 보여주시는, 우리가 빛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셨던 것, 바로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구름이 되어지고 우리의 불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5절 16절은 뭘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그 물을 흡족하게 마시고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일이 2번이나 있었죠. 그죠? 호렙산 반석을 쳤던 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런가 하면 가데스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셔주시는 걸 갖다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는 뭘로 보여줘요? 성찬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만나가 예수의 살로 상징되어지고 떡으로 상징되어지고 생수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죠? 진리, 그리고 그걸 포도즙에다가 이렇게 상징으로 담아서 지금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신령한 반석. 그런데 뭐라고 앞에다 썼는가 하면 그들을 따르는, 그들과 동행하는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뭘로 동행하고 계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사실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엇이죠? 그냥 그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들. 그죠? 옛사람의 속성은 자꾸만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 방법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다고요. 누구도 봤어요, 이걸? 아주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바울 사도도 봤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를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나는 이게 구제불능 같아. 누가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이 사망의 몸, 옛사람, 그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 계속해서 세상적 출세를 요구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죠. 자, 그들이 광야에서 뭘 구했나 보세요. 한번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었도다. 18절.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에. 안타깝죠.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셔서 계신데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도,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의 양식을 요구했던 것과 같죠.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탐욕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18절에서 탐욕, 탐심. 신약에 오면 그 탐심이 곧 뭐라 그래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제상에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세상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만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광야에서는 식물을 낼 수 없을 거야. 광야에서는 고기를 낼 수 없을 거야. 무지한 인간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어. 역사 속에 그 누구도 먹은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1절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백성들의 굶주림, 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 패역한 일들의 주동자는 심판을 받죠.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그 고기를 먹고 있을 때, 고기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그리고는 그 먹고 있을 때 진노하셨죠. 왜 진노했다고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큰 표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뭐예요? 벌받아 마땅한 거죠. 그들이 광만나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23절로 25절이 말하잖아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고요. 26절로 29절 말씀하시잖아요. 고기를 티끌같이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이유 뭐죠? 내가 아직도 왕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양식에 대해서는 비밀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가 뭐라 그랬죠? 그것은 예수의 살과 피, 그것은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 말이에요. 네가 죄인인 줄 알고 항복해.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 주신 그 환경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에 만족하고 살아.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옛사람, 아직도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은 뭘 요구해요?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애굽의 양식이 뭐예요? 사람 키워주는 거예요. 너 잘났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너 왜 그거 순종하니?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주관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예. 여러분, 거기에 빠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에 더 많이 나타나죠. 자기들이 야당에 있을 때 여당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러나 지금 자기들이 여당이 되어지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심지어 나라와 나라는 전쟁하게 되죠. 그것이 작은 그림으로 들으면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나는 지금 신령한 양식을 먹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옛사람이 불뚝불뚝 일어나서 불평을 말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어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정말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가끔 이렇게 불평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미련했을까,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깨달음이 없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로 구원의 출애굽을 한 사람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여기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사람인 것이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이 주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참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